요한복음 성경 말씀 10장 1절로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기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우리의 문, 예수와 양의 목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에게 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그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양의 우리의 문 하면은 예수님 자신은 양의 우리의 문과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양 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고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기르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그 다윗도 이제 그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 하면 이제 푸른 풀밭에 또 초장에 나갔어도 밖에 나갔어도 가설적인 그런 양 우리가 있어요. 그 양의 우리의 문에 우리 안에 양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문이 있는 그곳에서 목동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밖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양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양의 우리의 문 했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의 우리의 문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우리 하면 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 있고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십자가에서 뭐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려 일으키셨다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를 이루셨어요. 이래서 양과 목자와 또 우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출입구를 지키고 계셔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바로 하나님 안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자신이 죽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양이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여기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절도와 강도다. 이런 말을 예수께서 1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 교회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마음에 확신했다, 예수님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 죽었다 다시 사신 걸 안다, 그리스도의 피를 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처리되고 옛사람이 죽은 이런 분명한 하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중생의 씻음,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디도서 1장 15절에 이런 증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지 교회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가 부인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람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곳에 자기 자신이 주님과 동참해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문지기 대신 여기 양의 무리에는 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또 양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고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문지기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이 문지기 된 그 종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말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믿는 그런 자기를 따르고 쫓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양들, 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 안에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안에 계셔서 종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증거받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증거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모든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받느냐? 바로 에베소 4장 21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듯이 너희가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종들 안에 계셔서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것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곧 피라고 결국은 이 계시록에서도 19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은 이 성경에 이 말씀으로 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믿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게 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사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주의 종들 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영혼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쫓고 따르면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꼭 앞서서 가셔요. 이 동양인들의 그 양치기에는 목동들이 뒤에서 양들을 쫓아가요. 그런데 이 서양의 또 중동에 있는 그런 목자들은 양은 사리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 광야에는 많은 이제 독초가 있고 쓴 그런 풀들이 있어요. 이 양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고 결국은 양이 급체를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앞서 나가서 양 선두에 서서 늘 그러한 모든 그 독초들을 피하고 양들이 안전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풀을 뜯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에 사람들이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소를 가지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서 산소가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영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한 육의 말씀인지 이거를 거듭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양들을 독초와 또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타락한 사람들의 쓸뿌리 또 잘못된 그런 악한 영들의 잘못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고식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갈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그들에게 뭘 잃어버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거듭나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이 타인의 음성이라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도 없고 또 성경 바깥에 있는 그런 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뭐예요? 영혼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우리 완전케 된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그대로 나타내시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말이죠 심사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취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잘못 쫓아가면은 결국 다 엉뚱한 왜곡적이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믿음을 파손하고 믿음을 헐어버린다고 바울이 아주 탄식을 하고 있어요. 15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케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무슨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성경 말씀에 입각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참 오래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세속에 예수께서 다른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간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달리 생각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양대 산맥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피를,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사함받은 사람들은 뭐야?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나 죄나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빛 가운데, 빛, 오르포스, 이건 하나님을 말해요. 요한은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너희들은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믿는 그 백성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몸의 소욕, 몸의 악한 생각, 죄를 짓는 옛사람, 이런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영혼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속을 빛으로서 이렇게 밝혀주셔서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야,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목이 마를까요? 목마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쳐서 마귀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율법에 정죄가 있어. 율법에 정죄가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야. 가책이 있는 거야.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는 마음에 뭐예요? 시원함이 없어. 만족이 없어. 늘 사는 건 풍족해. 이래서 사는 건 풍족한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다 죄를 범하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가 있는 사람들. 이 죄가 죄를 짓는 거를 이걸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걸 인내해서 짜버릴 수가 없어. 이 죄를.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 삼은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확
하나님께 비춰주셔요. 그래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어봐. 그러면은 생각 자체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지식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소송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거듭나게 하고 되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 거듭난 것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나고 난 후하고를 얼마나 많이 말했냐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르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요즘은 뭐 의료가 참 그 기기들이 많이 발달해서 각종 사람들의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의학 장비들이 개발이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피를 뽑아서 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당뇨도만 좀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리고 심장도 나쁘지 않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면 이렇게 안심이 돼가지고 좋더라고. 그런데 의학 장비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판독해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의 정죄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로서, 정죄하는 율법으로서 우리를 비춰. 비치게 되면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드러나. 그리고 죄 있는 걸 더 많이 죄를 짓게 해. 왜?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라고. 예수님 앞에 빨리 손들라고. 이래서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는 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면은 이게 몽학선생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율법에 정죄하는 율법이 언제까지만 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있다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죄하는 율법은 그시로 끝이 난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이에요. 신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죄인이라도 좋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 보내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뭘 부르러 왔어? 창세전에 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얘 몇 번 날 배반할 거야. 근데 진짜 내가 나를 알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얘를 알게 하면은 나에 대해서 알게 하면은 얘가 나를 알고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내 제자가 될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영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5장 여기 보면 산상수훈에 써보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주님이 오시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 거이 뭐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한다.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 들어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해. 왜? 거듭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은 아주 백절치듯이 많이 가네. 이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났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도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이 귀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 말씀 다 영의 양식이야.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려야 된대. 이 디도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0편에도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두고 이걸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질책하셔요. 여러분, 전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전도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속에서 누가 하시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양의 우리의 뭉이야. 우리는 그걸 따져보면은 우리 사람 중에서 이제 영혼 몸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잖아요. 죽으면 이 영이 새로워져. 주님이 이 영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영을 갖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직관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랑달랑 마음대로 통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얻으려고 해? 혼, 마음과 몸을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영혼과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소유하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도록, 인치시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를 양의 우리의 문으로, 이 영이 문이야. 그 다음에 혼과 몸은 무기야. 무기.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몸 속에 들어오시는 거. 들어오셔서 뭘 오셔? 여기서 양치기로 오시네. 양치기. 목자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 이게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몸이 순종하고 주님을 쫓고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이 마음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 이런 말을 베드로전서 3장이 아니라 4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거듭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어떻게 유지돼요? 하나님께 내어맡겨 유지돼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페이지 382쪽. 다 찾으셨죠? 네. 크게 하는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탁, 의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드리잖아요. 드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새롭게 영혼을 만드셔요. 에베소 2장 10절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그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조물주에게 하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 2장 16절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16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드시는 분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는다고 시인한 이런 거가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 이하에 쭉 보면 베드로에게 야, 날 누구라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온 사람이다, 별소리 다 하는데 베드로가 아주 적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아주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한 것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옛 사람을 다 없애고 육종 몸을 벗고 죄의 몸을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조성해 주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들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육에 속한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분이 고쳐주신 거예요. 뭐 사람이 고치는 이런 거는 미스가 많아. 문제가 많아. 미스테리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지혜를 구하고 찾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령을 예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를 떠나는 걸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내맡기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뭐가 필요해? 그런 기도와 강청과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내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성경 모든 이 말씀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하고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케 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게 오셔서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가 누구야?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했다면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부터 뭐가 오는 거야? 의가 오는 거야. 로마서 이렇게 의가 왔을 때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왕노릇했어. 근데 우리에게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가운데서 의가 왕노릇 오시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만큼은 받아들이고 요만큼은 걸러내고 요만큼은 제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뭐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이 알미,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해, 통제해, 제한해. 우리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드러내. 마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사도 11장 바울 4절부터 4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열심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매하려고. 목회자는 중매자야. 목회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로서 이제 예수에게 중매하려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뭐예요? 거푸집이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의 통로야. 그런데 이 뱀은 에덴의 동산에 출현했던 거 썼잖아요. 그 뱀을 뒤집어 쓴 사탄이
그 관계로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이 목회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부인하면 안 된다. 또 유사하게 영의 몸 그리고 그 영의 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부활을 인정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500의 형제를 통해서 그분이 올라가실 때 500의 사람들이 다 그분의 부활한 모습을 다 봤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보면 예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하면서 식사하시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죄 때문에 죽었었다. 그런데 육체 이것도 역시 그 죄를 위해서 죄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죽음을 이겼다. 이래서 예수께서 뭐예요?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다 치면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그 24장에서 나는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몸과 살과 뼈가 있는 것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거를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주를 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미혹해서 그 관계에 빠져버리는. 이래서 그게 결국은 그 속에 본질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 부활을 썩지 않는 그 몸을 입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이런 거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쫓고 따르잖아요. 이게 결국 다른 영을 받아요. 다른 영. 마귀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지는 마귀. 죄 싹슨 사망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오죽해야 마가복음 16장에서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예수 본인이 증거한 것이 맞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이야?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에 쉽게 자기 자신을 대어줘요. 여러분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로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미혹해요. 특히 이제 거짓 사도, 거짓 선자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거 보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라.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끌어 저희로 해온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게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야 괴역의 괴휼의 역군이니 이 거짓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리고 여기 괴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역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대로 좀 해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그렇게 왜곡된 진리, 비진리인 것을,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가서 잘못된